우리 베델 전환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델 제단은 기도의 제단, 은혜가 넘치는 제단, 축복이 넘치는 복된 제단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되어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 하셨는데 오실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행여나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기름 준비하지 못하여 밖에서 일을 가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도록 여러분 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능력의 구원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베델의 사명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자, 또 전도하자. 이 말씀을 이루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플한 대답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넘어지면서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역군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 새벽 기도에 늦을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때는 마음은 급한데 이상하게 그때 따라 빨간불들이 더 오래 켜지는 것 같아. 빨간불에 기다리기가 참 괴롭습니다. 새벽이고 보는 눈도 없고 차도 안 다니고 그냥 마음속에서 빨간불도 그냥 지나가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여러분, 운전자들이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차를 몰고 간다고 하면은 아마 교통법규가 어겼돼서 한 사람도 안전하게 다닐 수가 없을 줄로 압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순종의 삶이 되어질 때에 내 자신에게 복이 되면 물론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내가 한 번, 두 번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며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은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벌금 티켓. 가끔 길을 가다 보면은 자동차 타이어에 족쇄가 채워있는 차를 볼 수 있지요. 그런 차들은 잘못이 쌓여서 운행 정지를 당한 차들이라고 합니다. 벌금이 쌓이면 벌금을 다 지불해야 되는데 그 벌금을 다 지불하고 나서야 족쇄가 풀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운행 정지를 당했지만은 이 땅에서 복되게 살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벌금 티켓을 다 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며 우리가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순종인데 말로만 순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음성에 순종하면 아니 돼요. 내 개인의 음성에 순종하면 아니 됩니다. 내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다고 말씀했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휴식의 장소이며 정착의 장소인 것입니다.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 머물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곳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행진해가는 방법은 구름으로 내려진 하나님의 지시에 그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게 닥친 어떤 시험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내가 빨간불이 켜져 있을 때는 분명히 서서 주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시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나의 육신은 그곳을 가고 싶고 육신대로 하고 싶은데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의 앞길에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는 순종하는 사람이지요. 늘 순종하는 사람이지요. 이웃의 조롱과 비난에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규격대로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서 의 앞으로 올 엄청난 홍수와 재난에도 자기 가족은 살고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집안은 다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내가 이삭을 사랑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은혜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힘든 환경 속에도 순종해야 돼요. 본문 21절에 보면은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떨어올 때에 비로소 백성들이 전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 데입니다. 낮에는 햇빛이 쨍쨍 내려쬐며 낮에는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저녁 때쯤 서늘한테 진행하라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아침 되면 한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뜻을 순종하고 전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실로 우리도 종종 좋은 환경 속에서 순종하기는 쉽고 그렇게 살지요. 그런데 나쁜 환경이 되면 아마 하나님은 아시는데 뭐 핑계하면서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금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더 크게 만드시고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소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장성한 성장되어진 성도의 믿음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무엇도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도 주님께서 충성되고 주의 일에 충성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요. 우리가 살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지요. 여러분, 베델 성도님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약되라고 보약 한 첩을 지어드리겠어요. 보약은 좀 쓰지요. 좀 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보약이 돼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후탁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탁 성도는요,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먼지가 뽀얗게 주일만 되면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크겠어? 믿음이 클 수가 없지요. 우리가 빵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늘 여러분 가까운 데 두고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핑계 교인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이렇게 저렇게 핑계하며 잘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같은 성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시 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회에 와서 감시하며 교회 비평과 험잡기에 재미 들린 사람들이 여기는 없어. 또 짠 교인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짠 교회는 헌금은 자기네 안 하면서 교회 이름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 재정이 짜니 친검리 하고 하는 교인. 국회의원 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거정만 대표로 혼자 나오는 교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경꾼 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정성이 없이 그냥 구경만 하다 가는 사람. 예배는 언타임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들어줄 때에 아벨의 제단이 되고 가인의 제단이 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제가 약을 지어줬는데 보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에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교회 와서 꼭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만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주님은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있습니까? 실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다른 모든 자질구레한 것들은 다 은혜스럽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 가난한 집안 청년이 있었어요. 깁슨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물방앗간에 신부는 꾸려놓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부호가 돼서 산림 20만 에이커를 가지게 됐으며 철도도 280마일의 소유주가 되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이 깁슨 성도가 젊은 청년이 많은 사람들이 신임을 받고 나니까 한번 축복의 문이 열리니까 말이에요. 그게 팍팍팍팍 열리더래. 자기가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들에게 물 붓듯이 쏟아지더래. 처음에는 적은 것 같은데 그 적은 축복이 자기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어서 그가 일약 거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신문기자가 인터뷰하면서 그 젊은 청년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말씀을 들으자면 첫째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술을 마시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따라오는 것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매사에 염려하지 말고 사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기자가 말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평범한 얘기라, 젊은 청년 깁슨 그런 거 말고 좀 특별한 거 없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말하기를,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위의 것들을 말하면 그냥 듣기만 하지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실천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알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교만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며 나를 앞세우고 사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100배, 1000배, 만배의 은혜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내 개인의 생활도 본문에 보면은 구름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아니면 1년이든지 장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한시라도 빨리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조바심 속에 살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고, 그런데 오늘도 아니고 1년 동안 여기서 머물러 있다고 하니 하나님이 어찌 이러십니까? 조바심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구름이 장막이 그 위에 1년을 머물러 있을 때에 속이 상했지만은 자기의 뜻과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불순종한 큰 사단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도 내 뜻에 맞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핑계 교인이 되어서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 순종해야 됩니다.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뿐이지, 지금 가야 좋을지 해가 될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익되는 결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배운 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뭔 줄 알아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를 헤매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의 사단의 종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사단의 종들은 청개구리 종족이 있고요, 개새끼 종족이 있대. 청개구리 종족은 꼭 하라면 안 한대. 청개구리 엄마가 얘야 내가 죽으면 물가에다 나를 묻어라 하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이 청개구리 나중에 어머니가 죽으니까 그때야 회개하고 too late. 아버지, 어머니 미안합니다. 내가 어머니 말씀대로 물가에다 주님을 어머니를 묻겠나이다. 비만 오면 개골개골 그래서 운대.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임하면 청개구리 마음을 버려버리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개새끼 종류는 뭔지 아세요? 이뻐하면 잘해. 그런데 좀 심술만 나면요, 하지 말라는 오줌은 꼭 거기 가서 눕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 꼭 거기서 심술이 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심술이 난다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의 어떤 처지에 있던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성막을 지으는 지시를 다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례와 규례에 대해서 다 듣고 있고 적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동안 뭐 했냐면 그 광야에서 앉아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40일을 참지 못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를 기다리다가 참지 못해서 땅 밑에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세워놓은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간곡히 기도함으로 저들이 회개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 내가 십자가 밑에서 죽어갈 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줄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도 쓴 자를 앞에 놓고 고통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국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운 대통령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 링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하루는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 때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실 때에 나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 건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그는 참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노예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미국을 참다운 민주국가로 실현되게 했으며 미국이 자유와 번영의 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우리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과거의 일은 다 청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오늘부터라도 이 순간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험난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염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깁슨이라는 젊은 청년이 큰 부호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대하지 못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크신 선교의 사역에, 복음의 사역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